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합니다. 수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를 했더니 한 달 동안 하루 들은 걸 한 달 동안 다 잊어버리고 오시고 또 하루 듣고 또 한 달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래서 노트만 다 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본격적으로 이 세미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요. 야, 한 달에 한 번 해도 그게 만만치 않은데 매주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쓸데없는 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뭐 점심값 이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이분이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강의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동의하시면 아멘. 알고 싶은 분 아멘. 자, 어떤 때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여러분, 아는 게 축복이고 아는 게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즘은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본문을 다 여기다 정해요. 전부 성경 본문이 설교 본문이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본문은 계시록인데 내용은 영남의 다리를 긁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종로에 나가서 계시록을 진짜 전해야 되겠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자, 더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기의 책이라고. 금기의 책. 요한계시록은 보지도 마라, 읽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이런 금기의 책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금기의 책이 아니라 복을 받게 하는 책이다.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시는 책이에요. 복을 받게 하시는 금기의 책이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책은 복을 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목사님 찬양 인도에서 힘들면 바톤 넘기고. 괜찮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울 때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책이 아니고 금기의 책이 아니에요. 금기의 책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주신 뭐다?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 계시록 2장 17절이에요. 자, 이 계시록 2장 읽어주세요.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오신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앉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래요? 감추었던 만나예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 민족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은 바로 감추었던 만나,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등불이에요. 등불.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뭘 준비하라고 했죠?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준비해야 할 등불이에요. 등불. 자,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필요했어요. 자, 어디서? 요한복음 5장 몇 절에서? 자,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 누구? 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무엇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 왜 요한계시록이냐?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아보시죠. 이게 오늘 중요하니까. 자,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우리가 거룩한 산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산은 여기서 거룩한 산은 어디 말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무슨 산? 변화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네, 보신 적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하여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친히 보았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데 비치는 무엇이 된다? 이게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이걸 얘기한 거 더 확실한 예언.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시대의 재림의 주를 영접할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라내 그러는 분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내 당대에 오신다면 내가 꼭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런 분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종로에 2011년 5월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첫날에 딱 시작했는데 첫날에 오전에 한 30명 40명 오셨어요. 근데 70명 되는 데를 얻었는데 오전에 30명 40명 왔는데 오후에 100명이 넘게 와버렸어요. 그런데 홀이 70명밖에 안 돼가지고 오후에 장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모일 때 650명까지. 그래서 천석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중단이 된 거예요. 자, 그만큼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11년 5월이니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동안 이제 2년 쉬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관심이 더 높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본문을 계시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교인은 우리 목사님도야 계시록에 계시록 본문을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고 어떤 사람이 알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같은 듯이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전하셔요. 네, 건강.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전국을 누비고 여기 나오는 근본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누구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아멘.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는 과정을 1장 1절에 쫙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여기에 마귀가 하나도 참소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참소할 데가 없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천사가 감히 마귀가 어떻게 끼어들겠어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지시하실 때 못 끼어들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사단이 못 끼어들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끼어들 수 있는데 사단은 끼어들지 못하게 한 방법이 뭐냐?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천사가 말해주는 대로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끼어들 수 있나요? 없나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계시가 전해진 과정이에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데 계시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이 복이 있어요. 오늘 이 계시록 서론을 잘 들어야 기초가 딱 다져져서 다음 주에 듣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수학을 시작할 때, 즉 셈법을 시작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걸 수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산수 그래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죠? 그죠? 요즘 애들은 수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때는 산수예요, 산수. 그러면 즉 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게 뭘까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이에요. 에? 그래서 수학의 공식의 가장 기초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구구단을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죽자 외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여러분은 구구단을 몇 학년 때 오셨어요? 3학년 때. 오케이. 저도 3학년 때 해봤어요. 자, 우리 시대는 60대, 70대는 다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네, 3학년이면 몇 살쯤 되죠? 9살에서 10살이에요. 7살에 들어가면 7, 8, 9, 9살이고 8살에 생일이 늦어서 8살에 오면 10살이에요. 근데 그때 애운 구구단 주님 오실 때까지 써먹어요. 그리고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러죠?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왜 제가 오늘 이 말씀하냐?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요 기초가 딱 다져진 사람은 이 말씀을 나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 뛰어난 사람이 나와. 저보다 더 설교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왔어요. 숱하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제 밑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아야 제 밑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눈물을 그렇게 펑펑 쏟고 제 밑에서 수년만 딱 훈련을 받고 나가면 아무 직장에 들어가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돼. 못하는 게 없어. 다양하게 만능 선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서 이 영적인 훈련도 제대로만 받으면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상담이면 상담, 기도면 기도, 무엇 하나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그걸 못 참고 튀쳐나가는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보세요. 계시가 전해진 과정이 이렇게 쭉 전해졌어요. 최종 목적은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 이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목표로 삼아 놓은 게 그 종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그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자, 선지자들은요, 이 종들을, 선지자들은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지명했다 그랬어요. 뭐 됐다? 지명했다. 딱 아무개 지명해놨어요. 저는 이 지명받은 종을 저는 찾는 사람이에요. 지명 못 받은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사야는 43장 1절에 지명했다 그랬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무슨 종? 남종과 여종. 자, 보세요. 자, 지금도 대한민국에 몇 개 교단은 여종을 안 세워요. 예? 여종을 안 세워요. 그렇죠?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이름은 안 돼. 여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이상하게 여종을 안 세우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여종을 세워갖고 큰 교단이 된 데도 있어.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에는 성별과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을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아멘. 저는 우리 집안 자체가 아주 보수성이 강한 집안이에요. 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저대로 내려오면서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옆집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했는데 저는 그걸 싫어했는데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같이 되더라고. 에? 그런 보수성이 강했어요. 근데 신학도 제가 어디서 했냐면 호원에서 했어요. 호원이 뭐냐? 헌법을, 하나님이 주신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뜻이 호원이에요. 호원을 창설한 목사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요 항상 이래요. 총회할 때도 누가 법이요 그러면 다 잠잠해야 돼. 그렇게 무서운 교단이. 그럼 여자는 뭐 아예 총회 안에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여종들하고는 교류 자체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보라 선교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요한계시록으로 부흥회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드보라 선교회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전부 여종들이에요. 남자는 한 명도 없어. 그 드보라 선교회 자체가 여자만 받는 거예요. 남자는 강사 나 하나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첫날 저녁에 갔더니 12명 모였어요. 12명 정도. 12명에서 15명 사이. 끝날 때는 얼마가 모였느냐? 120명이 모였어요. 5일 만에.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 주간 더 연장하자 그래갖고 2주간을 연장으로 성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많은 여종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 발견한 게 뭐냐? 여종들의 장점. 여종들의 장점을 발견했어요. 자, 여종들의 장점. 자, 여기 여종 계신 저 한번 여종들의 장점을 얘기해봐요. 제가 발견한 거하고 맞는지. 자, 기도하는 종들이었어. 기도하는 종들. 그 다음에 섬김을 하려고 하는 종들이었어. 막 섬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희생하려고 하더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드리려고 하더라.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게 이거잖아요. 기도하고 섬김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뜨겁더라고. 뜨겁다. 이렇게 하면 여종들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다 식어버린 거야. 뜨겁더라고. 자, 그런데 그날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일일이 이렇게 보니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보이는데 말씀이 부족하더라. 말씀이. 예? 여종들이 말씀이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남종들도 이렇게 다 갖추신 분도 있고 여종도 갖추신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날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말씀만 플러스 시키면 이 꼴로 100점짜리가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을 동등하게 쓰는데 네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편견을 오늘 버려라. 그날 밤에 된통 혼나고 그날부터 편견을 버렸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편견 가지고 살아요. 편견을 가지면 쪽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이쪽은 편견을 가졌으니까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드리고 뜨거워도 말씀이 부족하면 안 돼. 왜? 말씀이 예수시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무장 안 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가 없는 섬김, 예수가 없는 희생, 예수가 없는 드림, 예수가 없는 뜨거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어떠면 뭐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따라와야 이게 완성된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남종과 여종, 유일하게 여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남종들 또한 이런 편견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특별한 소유라. 무슨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많이 있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줄 종들을 무슨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그러면 특별한. 오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학하기도 하고 또 자만하기도 해요. 네? 자기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자기의 가치관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종들을 누구로 보았느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보았어요. 자, 찾으세요.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본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을 가지고 뭐 상징이다, 영적인 수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 수라는 것을 이제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뭐 분별력이 생기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알려면 자꾸 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왜? 아멘?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은 왜 또 오셨다 가셨다 왜 또 오시냐? 그죠? 네. 그래서 육가 원칙에서도 꼭 문자가 하나 들어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들어가잖아요. 왜? 육가 원칙에서도.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아멘 하세요. 살리고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누가 요한계시록 왜 기록했대요? 이렇게 하면 몰라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 2000년 동안은요,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목적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받을 목적이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어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예요. 환난 가운데. 왜 환난 가운데냐?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종과 성도를 살리실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자,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는다. 여기 환란 가운데 구원 얘기가 나오죠? 어떤 환란이래요? 개국 이래로 없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런 환란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환란이 온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읽어주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무후무한 환란.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자, 택하신 자들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육체 구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구원? 영혼 구원이었는데 환난 가운데 살려주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 분명히 여기 육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육 구원이라고 말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육체를 구원한다. 육체 구원. 이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육체 구원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읽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25절에는 영혼 구원 얘기하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믿느냐. 무슨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환난 가운데 육체 구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환난 가운데서 영과 육을 구원하실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이 좋아요? 영육 구원이 좋아요? 좋은 건 다 아시죠? 아멘. 자, 우리가 영육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이제 환난 얘기 좀 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자, 그동안은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종된 자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 그렇죠? 목사도 영혼 구원, 주일 학생도 영혼 구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과 성도는 어떤 이야기냐는 거예요. 자, 그 말. 자, 그래서 여기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자, 지금까지는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가리켰어요.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 개념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을 여기서는 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람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종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목사나 장로는 교회 법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 법을 통해서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니네들이 세운 거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종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야. 내가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혼이 바로 됐는지를 보고 그 이마에다가 내가 표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이야. 그렇게 맞은 종이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땅 위에서는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으니까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지만 죽음이라는 게 와서 딱 죽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그냥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 앞에는 다 평범한 거야. 그래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14만 4천을 구별하여서, 아까 냈죠, 지명하여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멘, 마지막에 쓰시기 위해서 14만 4천을 구별하여서 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똑같은 왕인데 사울 왕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왕을 세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사람들이 야, 쟤 왕 시키면 좋겠다. 왜?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사울 왕이 잘생긴 호남이에요. 호남형. 예? 미남형이 아니고 호남형이야. 얼굴 잘생기고 키가 창대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보면 깜빡 넘어갈 정도로 잘생겼다. 남자가 봐도 진짜 잘생겼다. 이런 사람 있죠? 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잘생긴 거 하나만 가도 막 호감이 가잖아. 그런데 비호감이 있어. 근데 요즘 참 좋은 시대가 마스크로 다 가려놔가지고 잘나고 못한 거 없고 이쁘고 안 이쁜 것도 없어. 없어. 그냥 마스크로 다 덮어. 그래서 참 좋은 시대야. 저는 더 좋은 게 뭐냐, 제가 이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딱 가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연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맞선을 봐도 이거 차를 마시고 이래야 돼, 밥을 먹어야 이걸 벗는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밥하고 차를 안 마시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벗어봅시다 이러는 못하잖아.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환난 가운데 종, 그런 것,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말고는 그럼 나머지는 구원 못 받냐? 사람들은요, 다 얘기를 안 듣고는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성도라고도 하고 백성 될 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그럼 여기서 백성 될 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방언으로 이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 여기 답 나오죠. 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 딱 나오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답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자, 우리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자꾸 14만 4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종들이 이단으로 모르려고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단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죽으면 무슨 구원?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환란이 닥치면 종과 성도를 환란 가운데 영과 육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혼 구원이 없다고 한 적도 없고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말을 만들어내 갖고 나를 나쁘게 막 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 네? 여기도 인터넷에서 그걸 보셨겠지만 제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 저분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폄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하고 같이 계시록 하는 분인데 막 문재선 목사 그 물건 이 물건 그러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목사 이 목사 그러지 어떻게 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 물건 이 물건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어디 가니까 그 목사님 막 욕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분 나 전화 통화 한 번 딱 한 적밖에 없는데 왜 욕하신대요? 몰라요. 막 욕을 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요 욕 먹는 사람이 잘못이요. 저는 그분 나쁘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쁘게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주의 종이 자기들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다하고 저는 제 사명 다하면 되는 거지. 아멘? 자, 그리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을 잘 못 전하든지 잘 전하든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으면 싫은가 봐. 나는 많으면 좋아. 잘 전하는 종들이 많으면. 왜?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많으면 저도 좋아요. 왜?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 중에 50을 깨닫고 여기 왔다면 저는 나머지 50만 가르치면 되잖아. 그럼 50을 그분이 내 힘을 덜어줬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건 그렇고. 자, 보세요. 여기는 14만 4천으로 딱 정해놨는데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 1절로 8절까지는 종된 자의 구원을 말한 거고 9절부터 14절은 백성될 자의 구원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말해놔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받아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듭나야 영혼 구원 받아요? 거듭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아도 받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거듭난 적 있어요, 없어요? 단지 이 말이 주여, 따라해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몇 자? 18자. 딱 18자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 누구 이름 부르고, 이런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종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그날 세례 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이건 성령. 그럼 세례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강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한테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임종 구원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한동안 오순절이나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건 오해지만, 또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들도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하면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 더 말할 나위 없어. 그러나 한평 강도의 구원을 보면 중생하지 못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더러는 예수 이름 부르는 자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 동의 못해요. 저는 거기 동의 못해. 왜? 한평 강도 언제 성령 받은 일이 없잖아요. 자, 한평 강도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어요. 받을 적이 없었어요. 또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시인하니까, 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잘 탄 거야. 예수 옆에서 십자가 진 게 그는 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죽더라도 예수 옆에서 죽어야 돼. 누구 옆에서 죽지 말고. 아니, 죽더라도 예수 옆에서 죽어야지 마귀 옆에서 죽으면 안 돼. 아멘? 이랬더니 아이고, 나는 남편 옆에서 죽을래. 남편 옆에도 도움 안 돼. 예수 죽을.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고,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인데 그 무리가 얼마다? 능히 셀 수 없다. 그럼 여기를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가서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가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건성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알아요. 건성으로 알고 있는 거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읽어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무슨 나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낙원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네?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꼭 중생을 해야 돼. 여기는 중생하지 않고는 절대 못 들어가. 영혼 구원은 중생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소한도 중생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한 물이 뭐냐? 여기서 세례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아봐요.
자, 읽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종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곧 뭐라고? 세례라. 그래서 물은 세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예요. 자,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보혜사라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던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고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사람은 무슨 이는 못 맞았어도 하나님의 이는 못 맞았어도 무슨 인을 맞았느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육체로 구원받아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든지 최소한도 무슨 인은? 성령의 인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자신은 성령의 인은 맞았다고 생각되는 분 아멘. 우리 다 성령의 인을 맞았어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자, 이걸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요.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의 인은 여기다 치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 여기다 치면 뭐가 생겨? 혼선이 오잖아요. 성령의 인도 여기 치고 하나님의 인도 여기 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맞은 사람도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가. 할렐루야.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살리고 이 세상 나라가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실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니까 쉽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계시록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머리 쥐나던 게 뭐예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 쥐 안 났구나. 자,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 쥐나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국영수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머리 쥐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수학 선생이 어떤 영어 선생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아주 넌덜머리를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국영수 뛰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았던가 봐요.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사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자,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영혼 구원.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영혼 구원. 자, 영혼 구원도 흥감하죠. 또 하면 하나님, 감각이 없어져서 한 2년 쉬었더니,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도 깜빡 팔짝 뛸 일 아니에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영혼 구원에는 육체가 사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죠? 아유,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요상한 게 힘들고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바람나고 자식들이 막 속색이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죽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 살라고 발부동쳐.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8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내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맨날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너무 순진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죽는다고 나가셨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 금강이 흐르는 동네인데 나는 거기 빠져 죽으러 간 줄 알고 울면서 그 강을 한없이 막 찾아다니고 엄마 죽지 마 그러고. 근데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니까 내가 터득이 되더라고. 이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협박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야. 괜히 자식들만 막 고생을 시키고, 그것도 내 동생들은 어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울기만 하지. 나만 죽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80 넘도록 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터득한 게 뭐냐,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건 괜히 거짓말이고 누군가를 협박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저분한테는 안 통해요. 저분한테는 나 죽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 누구야? 저렇게 그것도 모르지. 엘리야잖아.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그것도 앉아있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 영혼을 취하소서 그러더니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여갖고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이래서 힘을 내라. 그러니까 그거 먹고 또 막 달려간다. 인간의 모습이 웃겨 죽겠어. 그거 봐, 지난 주간 속상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가 죽고 싶은 손 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들잖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안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동남동녀를 풀어서 뭘 찾았다는 거야? 불로초와 불사약을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딱 2명이 있어. 누구? 에녹, 엘리야. 구약에서만 이 2 사람이 살아서 가고 신약에서는 아직까지 1명도 안 나왔어. 왜?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하려고. 아멘. 나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 신약에는 살아서 간 사람 없는데 말씀은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나사로가 죽어서 살리러 가시면서 그 말씀 하셨죠. 그럼 그게 거짓이요 사실이요? 뭐 믿으라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목적은
영육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육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영혼 구원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가셔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천국에 가셨다는 거잖아. 여러분, 영혼 구원은 천국에 아직 아무도 못 갔어요. 낙원에 간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내세간 구원관이 우리가 확실해져야 돼요. 자,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은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말씀했어요. 맞나요? 응? 23장. 24장이라고 썼어. 자, 23장 찾아봐요. 읽고 가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읽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낙원. 자,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영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백보자 심판 때, 자, 의인이라고 하는 건 믿고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자, 보세요. 만약에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인정해 주자고. 그러면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또 천국에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이 낙원은 그러면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 같으면 주님이 천국 그러지 주님이 말 실수하실 분이요? 그래서 낙원은 영혼이 가는 곳이고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못 믿었거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데는 음부예요. 자, 음부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맞죠? 요 음부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요 음부에 있다가 언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유황 불못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건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신학교 다니는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을 알고 싶어 질문하면 요시찰이 됐어. 요주의 인물이 됐어. 너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야. 저는 기름 등불을 너무 중요해가지고 나는 재림에 관심이 있으니까 기름과 등불이 뭔가, 기름과 등 만나는 사람마다 기름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그걸 만족하게 얘기해 주는 분을 못 만났어. 그래서 성경을 그때서부터 들고 살았어. 그때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원고 없이 하루 종일이라도 강의할 수 있게 역사해 주고, 이럴 때 아멘 하고 또 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슨 은혜라고 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로는 이렇게 못해. 영감이 와야 돼. 아멘. 자, 보세요. 영혼 구원은 낙원을 거쳐서 천국, 음부를 거쳐서 지옥, 이렇게 가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육 구원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우리는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알아야 되는 게 길을. 내가 과연 예수 믿으면 어느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은 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야. 괜찮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길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헤맬까 봐. 그래서 보수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늘 다니던 길로 다니는 거예요. 막히든지 말든지. 응? 누가 새 길을 가르쳐줘도 꼭 그리 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가 보네.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휴가를 가도 절대 같은 길로 안 가. 안 갔던 길로 가지. 예? 그래서 대관령을 넘어가도 보통 사람 고속도로 씩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넘어가. 좋은 길 그리 안 가. 사람들이 안 다녔던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남 안 하는 걸 하는가 봐. 자, 이번에 이제 영육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자, 영혼구원에 대한 얘기 확실히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 장례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낙원 환송 예배라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영육구원은, 자, 영육구원은 말 그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죽어서 가든지 마음대로 해. 살아서 가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어요. 영육 구원은 살아서 받는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1장 26절은 말은 쉬운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뭐냐? 이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자, 사망은 어디서부터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왔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 존재할수록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죽이고 싶다,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사망의 문제는 이제 은혜 시대 얘기는 접어두고 환란 시대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받아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가 들어왔어요? 예?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모시고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무엇도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우리가 한 집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기쁘고 즐겁고 더 살고 싶고, 그렇죠?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사망이 살아나니까 무엇하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공존하는 사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아? 생명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슨 체였어요? 중생체였어요. 중생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체가 되면 영육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읽어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전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자, 그럼 뭘 필연적으로 먹어야 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골수의 기름이 뭐냐? 골수의 기름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골수의 기름이 뭐냐면 소뼈 속에 골이에요. 뼈 속에 숨겨져 있죠. 아니,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골스럽게 말하면 꼼을 꼽는다고 그래요. 환자가 됐든지 어떤 골병 들은 일이 생긴 사람을 회복시킬 때 소뼈를 사다가,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걸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냐면 짜고, 알아요? 짜고. 도끼 말고
그 짜구라고 하죠. 그걸로 뼈를 쪼갭니다. 그럼 거기 골이 들었어요. 그 뼈하고 골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푹 끓이면서 어머니들이 뭘 건져내? 뜨는 기름을 다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국이 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대파를 숭숭숭 쓸어 넣어갖고 한 그릇씩 먹인단 말이야. 저도 어릴 때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걸 해주더라고. 그런데 신비한 게 그걸 먹고 나니까 소변 색깔도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오늘 가면서 마장동에 가서 소뼈 사들고 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골수의 기름은 뭐냐?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뼛속에 감추어진 기름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감추었던 만나. 자, 그럼 골수의 기름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다. 그럼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이 뭐냐? 될 일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뭐냐? 이런 질문이 따라야 돼. 그리고 성경적 근거. 다시 말하면 요한 계시록이 골수의 기름 감추었던 만난데 그걸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그걸 작은 책이라고. 이걸 어떻게 먹어?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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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식욕이 왕성해요. 그렇죠? 저도 제 평생에 지금은 우리 집 사람한테 안 먹는다고 맨날 혼나는데 저도 키가 클 때 19살 때 정말 막 밥이 땡기더라고. 어머니가 밥을 왜 이렇게 너 밥을 많이 먹냐 그러면서 밑에 담긴 것보다 올라온 게 더 많은데도 내가 꾹꾹 눌러서 보면 5숟가락이면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밥을 이렇게 퍼갖고 엎어갖고 꾹 눌러갖고 입이 막 딱 벌어지더라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리고 돌아서면 밥 안 먹은 것 같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집 사람들 가끔 하면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제가 키가 다 커버리더라고요. 제 나이에 키가 1m 74니까 큰 키죠. 네, 큰 키. 군대 가서도 저보다 한 100명이 우리 내무반에 있었는데 나보다 키 큰 아이가 2명밖에 없었어요. 내가 셋째로 그 키가 컸는데 요즘 애들은 하도 키가 커갖고 애들하고 말하려면 야 앉아서 하자. 하도 이렇게 쳐다봐요. 응? 중학생이 아저씨 같아. 중학생이 아저씨. 자,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데 맑은 포도주는 뭐냐? 이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포도주에 비유했어요. 포도주는 물이 섞이지 않으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요. 변하지 않아요. 포도주는 물만 섞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럼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사야서를 하나 기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최소한도 몇 년 묵은 포도주야.
2750년이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아멘? 네. 어마어마하죠. 이걸 그러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죽어져? 사망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읽어줘요.